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끝난 자리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고 오는 세대를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어려운 공궁에 빠져 있을 때에,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 있을 때에, 이제는 인간이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끝나버린 그 자리에서 언제나 하나님은 내게 능력의 손을 펴시고 구원의 팔을 펴셔서 건져내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도와주신 하나님, 살려주신 하나님으로 찾아오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왜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곁에 아니 계신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과연 침묵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민족 가운데 큰 소리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르짖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의 귀가 세상의 잡된 소리를 듣는 데에 귀가 밝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도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제는 이 민족도 예수 가치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교회도 주님이 세우기를 원했던 본래 그 모습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가치관으로 돌아가면, 성경의 가치관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이 민족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거기서 천가지 만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천가지 만가지가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고비마다 성경에 보면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여인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아기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연구해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역사상 중요한 전환점이 필요할 때마다, 역사의 고비마다 아기가 탄생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고비마다 아기가 태어났다. 네. 첫 번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집안에 이삭을 주십니다. 이때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의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이 다 없어진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납니까?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능한 하나님. 이 전능한 엘샤다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아브라함이 남자 구실을 할 수 없고, 특별히 아내 사라가 경도가 끝난 그런 여자로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끝난 상황이에요. 이때 바로 초월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끝난 자리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입니다. 바로 이삭의 탄생은 이런 위대한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무렵에 이삭이 탄생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 시점에 태어나는 일입니까?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모세가 태어납니다. 모세, 아이가 태어나면 모조리 죽여라. 여러분, 아이가 태어날 수도 없고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생명을 부지할 수 없을 때에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가 바로 모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일 강물에 집어 던지죠. 그 아이가 바로 공주의 손에 건짐을 받죠. 그래서 건져내신 하나님. 그래서 오고 오는 세대를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어려운 공궁에 빠져 있을 때에,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 있을 때에, 이제는 인간이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끝나버린 그 자리에서 언제나 하나님은 내게 능력의 손을 펴시고 구원의 팔을 펴셔서 건져내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도와주신 하나님, 살려주신 하나님으로 찾아오게 되는 거죠. 바로 이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래서 모세의 탄생은 야훼 신학을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신학을 만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침략 앞에서 커다란 위기를 맞게 되었을 때에 삼손이 태어납니다. 그도 역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네가 잉태치 못할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가 아이를 가지게 될 터인데 바로 삼손이라는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삼손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접촉되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할 때에, 주의 영이 함께할 때에 낙이 특비 하나로 1000명의 블레셋 군인을 무찌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머리가 잘려질 때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끝나버릴 때에, 주의 성령이 떠날 때에 비참해진 존재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에 연결되어지고 접촉되어 살아가는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이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위대한 메시지가 바로 삼손입니다. 넷째는 이스라엘 왕조를 세워야 할 시점에서 위대한 다윗 왕조를 건설해야 될 시점이었습니다. 이때 누가 태어납니까?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사무엘이 태어나죠. 한나의 기도로 태어났던 사무엘. 한나가 자식을 갖지 못할 때에 아름다운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나는 왜 아이를 갖지 못할까? 자학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구박하는 버린 나를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넋두리를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여 얻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고스란히 갖다 바칩니다.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얻은 아들인데 하나님 앞에 바쳤을 때 이 아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쓰임받는가.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다섯 번째, 메시아 왕국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사가랴 집안에 세례 요한을 주시는 것입니다.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자, 세례 요한이 탄생되는 거죠.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 탄생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구원사의 중요한 전환점마다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여인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아기를 허락하십니다. 인간의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은 아기의 탄생을 통하여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시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고비가 있을 때마다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 민족이 처해지는 이 상황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치적으로 많이 혼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얼마나 그동안 사랑해 왔습니까? 바로 이때에 필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기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말고 다른 메시아가 이 땅에 와야 된다는 얘기인가? 아닙니다. 바로 탄생 신학을 새롭게 해야 될 때입니다. 아기 예수 신학을 우리가 새롭게 하게 되면 기독교가 새로워집니다.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돌아가서 살아야 됩니다. 진정한 세일교회는 세일교회 시스템, 다이아몬드 시스템을 우리가 밟는다고 해서 세일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목장마다 모여서 목장이 우리가 아름다운 5W를 하고 번식을 경험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요소지만 그것 가지고 세일교회가 되는 것 아닙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약적인 교회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일교회입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무엇보다도 신약적인 가치관으로 살아보자. 우리가 한 가지를 실천해도 좋다.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자. 그것이 바로 세일교회라고 하는 것을 아마 역설하게 될 것이고 지속적으로 여러분에게 교육하고 요청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성경적인 조명을 함께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사업이 대단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백마 타고 오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왕궁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고 말구유에 탄생했습니다. 말구유는 진성의 밥통입니다. 그래서 김지아 씨는 예수님은 민중의 밥으로 오셨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예수님은 밥통에 오신 밥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만든 게 밥신학입니다. 밥신학. 민중신학 가운데 밥신학이라는 거 유명한 신학 아닙니까? 밥으로, 예수님이 밥으로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될 정신으로 오셨다는 것,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될 신앙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 참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현실적인 부여를 위해서
내가 당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만 해결해주는 요술 방망이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한국교회에 이만큼 그리스도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바뀌지 않고 사회가 바뀌지 않고 역사가 바뀌지 않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아기 예수 탄생 신학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징조가 뭡니까? 구원의 사인이라는 거죠. 사인. 여러분, 구원의 사인이 뭡니까? 아기 예수가 오는 겁니다. 아기 예수가. 여러분, 예수님의 가치관이 내 신앙 속에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이 내 심령 속에 새롭게 자리 잡는 겁니다. 이게 아기 탄생 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의 문이 닫혀지고 400년 동안 침묵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마태복음 1장이 펼쳐집니다. 족보들이 나오지요. 실패한 역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억압의 땅이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갔습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나니 페르시아가 망하고 나니 헬라 제국, 예수님이 이때 탄생할 때도 로마의 억압과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신실한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살아계십니까? 우리의 고통을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참으로 말할 수 있는 입이 있는 분이십니까? 백성들이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기독교가 들어온 지 200년, 우리 개신교의 선교사들이 이 땅을 밟은 지 12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역사 동안에 얼마나 기독교가 아름답게 급성장했습니까? 80년대 초까지 한국교회는 세계를 깜짝 놀랄 만큼 놀라운 성장을 경험해 왔습니다. 6.25 이후에 잿더미 위에 우리는 경제를 세워왔고 사회를 일으켜왔고 교회를 일으켜왔습니다. 참 좋은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하 자원이 풍성합니까? 땅이 넓습니까? 우리가 잘난 구석이 뭐 있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축복하는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한 민족을 통하여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지나가는 얘기인 줄 아십니까? 서양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세계 도처에 돈주머니를 들고 선교사로 가보지만 양키 고홈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욥처럼 고난을 당했던 우리 민족입니다. 남을 짓밟아 본 적이 없는, 늘 짓밟으면서 살아왔던 민족이었습니다. 피 흘린 민족이었습니다. 억압받은 민족이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세계 도처에 갔을 때에 세계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 선교사를 환영하는 겁니다. 왜? 특별히 그들은 억압받고 고난받고 어려움을 겪고 강대국에 짓밟혔던 민족들이기 때문에 또 강대국 선교사가 왔을 때 양키 고홈. 그러나 한국 사람이 왔을 때는 그들이 우리 민족의 선교사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 이거였구나. 과연 세계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국교회를 축복하신 것이구나. 여러분, 왜 우리나라가 경제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가? 우리는 몰랐습니다. 참 좋은 나라였습니다. 길거리에 니아까 하나만 갖다 놓고 붕어빵만 팔아도 그냥 먹고 살고 부자 되는 나라였습니다. 아,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이룰 수 있고, 그게 우리나라였어요. 그냥 니아까 하나 있으면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어느 날 사상누각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 고급 양주를 갖다가 퍼마시질 않나? 그걸 가지고 세계 나가서 고급 무엇을 수입품을 들이지 않나? 그냥 허랑방탕하게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네 배 부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축복하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민족에게 큰 어려움을 주고 있는 거죠.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사명이 남아있는 한 나는 하나님이 틀림없이 다시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정치가 새로워질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경제가 새로워질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이대로 몰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촛대를 옮기지 않았습니다. 성령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민족을 제사장, 복음의 마지막 주자로 위대한 선교국가로 삼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복을 부어주셨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나도 알고 너도 알고 다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명을 소홀히 여겼던 것이죠.
사회는 방탕했습니다. 방종했습니다. 교회는 세계선교의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는 침체되어졌습니다. 세계 위험국가 중심 자리에 우리나라가 놓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 민족 가운데 성탄신학이 새로워져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그래서 1장 18절 예수께서 나셨다. 이런 어려운 현실 속에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새롭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수 가치관이 새롭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 속에서 감옥에 갇혀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외쳤지요. 하나님 당신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살아계신 것입니까?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대로 우리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때에 조용하게 기도하고 엎드려 기도했던 한 사람이 저 밑바닥에다가 참으로 작은 깨알 같은 글씨로 그렇게 써놓았습니다. God is here. 벽을 향하여 통곡의 벽을 만들어 놓고 그들이 울부짖고 있을 때에 엉금엉금 기어가 그 밑에 연필로 God is here. 당신이 울부짖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모든 역사의 키는 예수입니다. 예수가 대답입니다. 교회도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제는 이 민족도 예수 가치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교회도 주님이 세우기를 원했던 본래 그 모습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소원하고 기도하는 바이겠습니까? 제가 가끔 곤지암에 있는 어떤 수양관의 기도를 하러 가다 보면 거기에 열쇠 공장이 있어요. 그게 그렇게 써놨어요. 예수 믿는 사장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봐. God is the key. God is the key. 하나님이 열쇠다. 열쇠 공장을 아마 운영하는 사람인가 봐. Jesus is the key. 예수님이 열쇠다.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성탄절을 의미 있게 보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위기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교회만 보입니다. 교회만 보입니다. 그냥 예배당 건물만 보입니다. 예수가 보이지 않는 이런 불행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셉은 아기 예수를 보지 못했습니다. 마리아가 간음을 저질렀다고 오해를 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위기였습니다. 경제 위기가 아닙니다. 정치 위기가 아닙니다. 교육 위기가 아닙니다. 예수 위기다. 예수 위기. 어떤 사람은 정어령 씨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가룟 유다가 부럽다. 가룟 유다는 팔아먹을 예수라도 있지만은 오늘 한국 교회는 팔아먹을 예수도 안 보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이야기입니까? 예수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왜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곁에 아니 계신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과연 침묵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민족 가운데 큰 소리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르짖고 계십니다. 울부짖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의 귀가 세상에 잡된 소리를 듣는 데에 귀가 밝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불꽃이 꺼져버린 것입니까? 성령이 촛대를 옮기신 것입니까? 한국에서 성령이 떠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세속적인 욕망, 우리의 세속적인 가치관. 여러분, 정말 오늘도 제가 감격이 없는 대제사장, 감격이 없는 우리 서기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한국교회가 많이 감격을 잃어버렸어요. 예수 믿는 재미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기적이 나타나도 감격을 잘 모릅니다. 기적이 나타나도 여러분, 우리가 셀교회로 하면서 참 어려운 게 그거예요. 가치관이 너무 세속적이에요. 너무 세속적이에요. 세워주고 섬겨주고 할 때에 세워줌과 섬겨줌의 가치를 잘 몰라. 야, 어저께 너 나보고 100원 섬겼는데 오늘 200원 섬겨야지. 그러니까 내가 섬겨야 될 걸 생각하지 않고 왜 나를 안 섬겨주냐고 부르짖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가치관이에요. 얼마나 이런 어려운, 그래 모두 포기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 울부짖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셀교회를 이루는 목자일까요? 셀교회를 이루가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한 공동체를 건강한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울부짖어 기도하는 셀 목자가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밤을 지새우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이 나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는 데는 아마 모르긴 하지만 10년이 걸릴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우리 교회가 10년 걸려서 가고 나면 그 다음 교회가 오는 데는 5년밖에 안 걸릴 거예요.
그 다음에 5년간 교회를 보면서 3년밖에 안 걸릴 겁니다. 그래서 선구자는 고독한 겁니다. 선구자는 외로운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우리 교회 부르짖음이 고독해 보이지만은 점점 이렇게 급속하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조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한국교회 전체가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아마 모르긴 하지만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급속하게 이 물결들이 한국교회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예수 탄생이 가까워오고 있을 때에 곤혹스러웠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잠자리 한번 하지 않은 내 여인이, 내 여자가 아이를 가졌다. 이 부정한 여인과 결혼해야 할 것인가? 나는 여전히 이 여인을 사랑하고 있지 않는가? 두 가지 마음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녀와의 단절을 선언한다면 마리아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에 보면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통간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라. 그래서 마리아에게 임신을 시킨 어떤 사람이 죽을는지도 모른다. 돌에 맞아 죽는 모습을 봐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을 때에 바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20절이죠. 이 일을 생각할 때에 현몽하여 가로되. 이 일을 생각할 때에 현몽하여 가로되. 여러분, 어떤 갈등이 있습니까?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안 들리면 금식하십시오. 새벽 예배 나오십시오. 안 되면 철회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금식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 속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송명희 시인은 그렇게 읊었죠.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나에게 비밀이 되었네. 일찍이 설교가 번하던 말하기를 예수의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깨달은 자의 입속에는 꿀속이처럼 달콤하고 그 삶은 풍성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예수 이름 안에 있습니다. 자, 마지막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의 체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과 함께함을 믿으십시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신음하는 가운데 있어요. 목사님들이 목회를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제는 이렇게 몸부림을 해도 안 되고 저렇게 몸부림을 해도 안 되고 이제는 부흥을 포기하는 목사들이 너무나도 많아져 가고 있어요. 교인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떠나보면 새로운 교회가 있을 것인가? 설문조사를 하는데 지금 있는 섬기는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해보고 싶다는 사람의 퍼센테이지가 3년 전 50%에서 얼마 전에 70%에서 지금 80%를 넘었습니다. 그만큼 교인들이 갈등을 느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재미를 잃어버리고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믿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도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은 교회와 함께 계셨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에는 6만 교회를 벌벌 기어다니면서라도 여러분,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모자라지만은 연약한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이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에 전해오는 옛날 얘기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임금님이 백성들의 형편을 살피기 위해 서민 복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이르러 큰 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산 농가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는데 이 농부가 아주 정성스럽게 이 길손들을 대접을 하는 겁니다. 신분이 누군지 몰랐지만 하여튼 그 마음이 넉넉하고 훈훈하고 따뜻하게 여겨져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비가게에서 떠나면서 참 간밤에 신세가 많았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았으면 좋겠습니까? 뭐 원하는 게 있으면 말씀을 해보시죠. 제가 한 가지 얘기를 좀 소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이 농부가 하는 얘기, 먹을 것도 있고 입을 것도 있고 몸 건강한데 제게 무슨 큰 소원이 있겠습니까? 정이 그러시다면은 앞으로 며칠 후 암흑의 날이
제 회감날인데, 환갑날인데 오셔서 함께 즐겨주시고 국수라도 한잔 하시고 막걸리라도 한 잔 드시고 가시면 어떻겠습니까? 아, 그러냐고. 그래서 날짜를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 환갑날 임금님 행차가 줄줄이 선물 보따리 싸들고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환갑잔치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고을에 있는 높은 사람들, 고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몰려와서 야단법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임금과 하룻밤을 지낸 게 이렇게 큰 복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때에 우리의 복은 오죽하겠습니까? 우리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이 왜 우리 가운데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 민족이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살 길이 있는 것입니까? 울부짖던 그 당시의 백성들 가운데 징조가 있다. 아기 예수가 태어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가치관으로 돌아가면, 성경의 가치관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이 민족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거기서 천가지 만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천가지 만가지가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고비마다 아기가 탄생되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역사의 고비를 넘어가는 시점이라고 한다면, 한국교회가 역사의 고비를 지금 넘지 못하고 보둥대고 있는 시점이라고 한다면, 이 시간에 우리 아기 예수의 신학이 새롭게 우리 가운데 탄생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